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 2장의 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5장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 사건을 복음서가 시작하는 굉장히 초반부에, 그러니까 2장 1절 이하에 이 사건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앞서서 마가는 이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바로 이 복된 소식의 출발이 된다는 것들을 명확히 하고 왜 예수님이 우리가 꼭 들어야만 하는 복된 소식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이것을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 주셨던 분이셨죠. 귀신이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서 그 영혼을, 삶을 자유케 해주셨고, 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많은 질병에 든 자들에게 가셔서 친히 안수하시고 그들의 질병을 깨끗게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깨끗게 해주셨던 이 이야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자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점차 몰려오고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 외에도 여러분 다른 일도 함께 하셨습니다. 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가까이 왔다. 얘들아, 이제 때가 되었다. 너희가 할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야. 주님,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다. 주님, 시국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다. 주님,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상,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인데 주님,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딱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다. 여러분, 2000년이라는 이 역사의 시간이 흘러갔지만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죠.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또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하셨어요. 특별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거기에 이제 베드로의 이제 집을 아마 거점 삼아서 이 갈릴리 사역들을 예수님은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의 이야기도 역시 병 고치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유대 정결법에 의해, 율법에 의해 부정한 자라고 낙인이 찍혀서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이야기,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한 이야기, 그 이야기 역시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한 이야기였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수일이 지난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이미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그 집에 몰려왔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누가복음 5장 17절에 많은 사람을 누가는 조금 더 세분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버나움, 이 예수님이 계신 이 집에 병자들이 오기도 했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데리고 오기도 했을 것이고 또 많은 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자 도대체 다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구약의 예언들을 풀어내는 예수님의 실력이 아마 궁금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병고침과 귀신 들림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이분이 어떠한 분인가 만나러 수많은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지역에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오늘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고 있었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합니다. 도, 여러분, 로고스,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실히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주 빠르게 한 주인공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절인데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었던, 갈릴리에 있었던 당시의 집들이 그렇게 큰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집과 마당까지 이렇게 가득해봤자 학자들은 한 50여 명의 사람들이면 꽉 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어서 중풍병자를 메고 나오는 이 4사람은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가옥은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외부의 계단으로 2층 꼭대기까지 진입을 할 수가 있었고, 그 2층에서 구멍을 뚫는 일들은 어려운 일들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돌로 짓는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지붕은 나무 이렇게 기둥들을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세워놓고 그 사이를 나뭇가지를 덮고 진흙을 바르고 돌로 딱 이것을 눌러서 그냥 지붕을 만드는 것이 당시에 이 갈릴리의 집들의 가옥의 구조였습니다. 진흙과 나뭇가지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들을 뚫는 것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도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고 굉장히 우리가 기대가 되지만,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복음에 대해서요. 이 땅에 복음에 아무리 능한 설교자들이 있다고 하여도 예수님이 하는 설교보다 복음을 더 잘 풀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감히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천지와 JMS 이런 각 이단의 교주들 외에는 아무도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복음에 가장 능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버나움의 집에서 복음에 대한 도를 가르쳐 풀어 설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지붕이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사람들이 전문 지붕을 뚫는 기술자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집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에어컨 기사를 불렀을 때 기사들이 와서 에어컨을 고칠 때처럼 방수천을 딱 깔고 1시간이면 됩니다. 전문 기계를 가지고 기계를 쫙 풀고 세척을 하고 고쳐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들 것 같은 이 침대, 간이 침대에 친구 4명이 한 귀퉁이씩을 잡고 중풍병자 하나를 매달고 와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파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먼지가 떨어지고 돌이 떨어지고 나무가 부서지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일들이 가버나움 집 안에 한가득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 시간에 누군가 뒤에 문을 끼익 열고 들어오면 다 우리는 이렇게 쳐다봅니다. 누구야? 왜 지금 들어와? 이런 눈빛으로 말이죠. 누군가가 핸드폰이 울리면 또 그 사람을 은근히 이렇게 쳐다봅니다. 빨리 꺼라.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꺼. 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 안 보이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고 일반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이 강론의 시간에 지붕이 뚫리고 나뭇가지와 흙이 떨어지고 수많은 시끄러운 소리와 먼지와 분진이 가득해지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가 가장 재밌고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혼란스럽고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광경을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먼지와 분진과 시끄러운 소리와 설교가 방해받는 것과 예배가 방해받는 것에 모두 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중풍병자, 내 친구를 예수님 앞에 세워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야 나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이 병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평생을 그냥 중풍병자로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일 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것들을 이 친구들은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간절한 마음,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사람을 달아내려서라도 예수님 앞에 이 자기의 친구를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설교를,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지붕 뚫는 믿음의 수고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제 목장이 지난주에 이제 개강 세미나로 개강을 하여서 지난 주간에 첫 모임들을 마치셨을 겁니다. 코이노니아 언약을 같이 나누어서 읽고 서약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기도 제목들을 나눠줬고, 방학 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서로 나누고 기도 모임을 하고 교제를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목장이 시작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은 말씀 나눔지를 나누며 목장을 하게 될 텐데, 아마 많은 우리 목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몇 분의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이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목사님, 1년 동안 한 번도 응답을 하지 않는 이 성도를 어떡할까요? 뭘 원하는 겁니까? 목장에서 빼주세요. 가로치고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그래도 전화는 받으시죠? 네, 전화는 받아요. 근데 한번 차 한잔 마시자 그러면 네 집사님, 네 목자님 이렇게 답하지만 정작 그날 아침이 되면 카톡이 하나 와요. 오늘 몸이 불편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1년 내내 그래요. 여러분, 그 집사님들의 노고가 이해가 됐어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지난주 목장 보고서를 볼 때 저를 가슴 아프게 했던 한 목장이 있었습니다. 목장 모임을 몇 분이서 했을까요? 목자와 집사 단 둘이서 목장 모임을 둘이서 단촐하게 끝내셨더라고요. 목장에 편성된 숫자는 10명이 넘는데 근데 어떻게 단둘이 모임을 하셨을까? 예배 끝에 집사님 나가실 때 제가 집사님 격려해 드렸어요. 집사님, 지난주 많이 외로우셨죠? 힘내세요, 집사님. 웃으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특히 남서울 교회에 아무리 건강한 교회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지역사회에 소문이 난 교회이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필요한 중풍병자는 없을까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한 10년 정도 했고 이제 작년 교구 사역을 한 7년째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 두 그룹이 정말 다른 것 제가 발견했어요.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딱 고개를 들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저기 있는 청소년들은 굉장히 모범적이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청소년부 예배에 가보면 꼭 이렇게 엎어져 자는 놈들이 있어요. 자빠져 자고 엎어져 자고 들어 누워 자고 하여튼 막 눈 감고 잡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자는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아이들은 놀랍습니다. 귀를 열고 자요. 전도사님의 설교를 다 듣습니다. 막 이렇게 다 듣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전도사님 은혜 받았어요. 어느 포인트에서 은혜 받았니? 그럼 설교를 다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은 짜증날 때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힘들면 힘든 티를 내고 아프면 아프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온몸으로 드러내는 데 익숙한 아이들이에요. 아이니까요. 그런데 작년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지만 대부분 딴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겉으로 티는 안 나는데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딱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표시를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지 말아야지 늘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방을 돌거나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전해 듣다 보면 이분이 이렇게 힘든 분인지 몰랐는데 마음고생이 참 많으셨겠구나, 이런 분들을 자주자주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자녀의 문제 때문에, 직장에서 풀리지 않는 그 많은 아픔들 때문에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힘이 빠지고 진이 빠지는지, 그래서 연말이 되면 더 이상 목자는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집사님들을 볼 때 그 마음도 10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픔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삶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되리라는 믿음도 저에게는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셋째가 아들이었거든요. 아내와 함께 셋째 딸 낳기를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들이 나올 때 알아봤어요.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구나.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하지만 저에게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선하시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지금 나는 이 아픔과 고통의 자리를 통과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순간이 한순간도 없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당신의 품으로 이끄시고자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믿음,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남서울교회 많은 목장이 올 한 해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목장 속에서 저는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달아냈던 내 친구들과 같은 믿음에 열심히 있는 목장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시고 또 목장 생활을 하시면서 되게 부러운 목장 있지 않던가요? 와, 나도 저런 목장에 가보고 싶다. 나도 저런 목자 밑에서 한번 목장 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그런 목장 있으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목장은 생각만 해도 되게 재미없겠다. 저런 목자 만나면 나도 목장 모임 가기 싫겠다. 여러분 그런 목장도 있으실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에게 누가 최고의 목자인지, 어느 모임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고 유익한 모임인지를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올해도 그 목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목장 속에서 여러분이 중풍병자와 같이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필요조차 때로는 느끼지 못하는, 하지만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주님만 있으면 괜찮은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거기에 몰려들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마음속에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저 예수가 누군데 감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저렇게 말을 할까? 저 예수는 누굴까? 의심의 생각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차올랐어요. 여러분 그 생각들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8절입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학자들은 이 질문 앞에서 두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쉽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문장 자체가 4단어밖에 되지 않는 짧은 문장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가시적으로 결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 쉬운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음에 학자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이유로 두 번째, 일어나서 상을 들고 가라. 이 말이 어려운 이유는 8단어로 되어 있고 가시적인 결과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가 어려운 문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고, 여러분 이것과 반대로 단순히 그냥 숫자와 글자와 이 눈에 드러나고 있는 그냥 이런 결과, 이것에 주목하지 않고 유대 문화와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할 때 학자들은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마음도 뒤집어 놓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신성 모독의 죄로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까지 끌려갔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어떤 것이 더 어려운 말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훨씬 더 꺼내기 어려운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드디어 이 말씀을 꺼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이 사건을 마가복음 2장이라는 복음서 서두에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것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다면,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복음의 출발이라고 할 때 그것이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할 복음인 겁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원수지게 만들었던 그 죄악,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등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다 비껴가게 만들고, 율법의 저주와 죄인이 받아야 될 마땅한 형벌 외에는 이 땅에서 받을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는 이 사건을 이 앞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복음의 시작이신 바로 이 예수님 앞에 모든 영적인 중풍병자들을 세워내는 믿음의 수고를 아낌없이 다하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 끝에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냥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헌금 좀 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설교 찾아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냥 행복한 생활하면 되는데, 골프도 좀 치고 해외여행도 맘대로 좀 다니고 교회 재직해 있다 그래도 땡땡이 치고 맘대로 가고 싶은 곳들 가도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왜 이렇게 수고롭게 이 밤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가복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믿음의 수고로운 길들을 갈 뿐만 아니라 목장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 목장 식구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때로 따라다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를 다하고 땀을 흘리는 이러한 삶을 주님, 우리는 왜 살아야 할까요? 저는 한 번 더 본문에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그 답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찾아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딱 이 권면을 던져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수고를 다하여서 이 믿음의 수고를 다하며 사람들을 섬기고 중풍병자와 같은 영적인 병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하고 때로 참아야 하고 인내하고 아픔을 이렇게 꾹 머금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들을 달려가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 살라고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들을 믿음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남서울교회 모든 목장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고 여러분 앞에 예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올 한 해 펼쳐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